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피곤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는 안 피곤한데 앙망하지 않고 그냥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이 신앙의 본질,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쉬운 게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잘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죠. 그리고 힘든 게 별로 없어요. 힘든 게 있던가요? 연애할 때 힘들었다 그러면 동거한 거예요. 응? 연애할 때 내가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동거한 거야. 응?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면 되겠어? 응? 그런데 연애할 때는 대체적으로 다 좋아. 그래서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우리 너무 헤어지기 싫다.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그래 헤어지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야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쟁이야. 치약 짜는 것부터. 치약 짜는 것부터 전쟁이고 화장실 변기를 너는 왜 올리냐. 아니 남자니까 올리고 싸지. 근데 올리고 쌌으면 좀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없어. 남자들이 오줌 싸고 이렇게 내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사소한 것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해. 여러분 부부싸움이 뭐 어떤 정말 대단한 이념 때문에 싸웁니까? 무슨 대의 때문에 싸워요? 아니.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발생이 되거든요. 같은 배에서 난 형제 자매들도 같은 집에서 이제 살다 보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는데 싸우는 것도 굉장히 치사한 거 가지고 싸워요. 뭐 수박을 잘라야 네가 큰 걸 먹었는데 내가 좀 조그맣게 먹고 그것 때문에 싸워. 별걸 가지고 하여튼 싸움거리가 되죠.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게 자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 말씀을 드렸는데 연애했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해도 결혼해가지고 힘들다. 힘들어지고 그래도 맨날 싸우고 서로 막 예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 얘기하면 오해도 풀리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됩니다. 결혼하면 대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 이게 함께 산다는 게 실은 함께 걷는다는 게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이게 신기해요. 결혼이라는 건 함께 걷는 거거든요. 두 사람. 함께 동반자로 같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결혼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평행성을 달려. 같이 안 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건 참 이게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걷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그렇게 불같이 사랑했는데도 결혼하면 따위해지는 게 그게 같이 산다는 게 같이 걷는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걸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친구예요. 어려울 때죠.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별의별 인간들 다 붙습니다. 날 좀 키워달라. 제가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은 부흥사로 좀 이름 날리니까요. 자기보다 10년 선배가 한 몇 년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를 키워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사의 세계건
일반 성도들의 세계관, 내가 잘 나가면 별의별 인간들 다 붙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간쓰게 다 내줄 것처럼 그래요. 근데 내가 좀 내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진짜 얘가 내 진짜 친구구나. 얘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드러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나와 같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나와 같이 마시는 사람. 아멘?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가는 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가정이 어려울수록 저는 안타까운 게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고 어려워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나 통계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려울수록 가족을 똘똘 뭉쳐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가요. 백장도 맞들면 뭐하다고? 맞더라고요. 근데 어려울 때 깨져?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닌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공동체도 어려울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함께 착 모이고 함께 탁 단결하고 함께 가야죠. 네? 함께 가요. 자, 아무튼 간에 다시 각설하고,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데 함께 걷는 것이 참 쉬울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밤에 주일 준비 마치 어느 정도 정리하고 몸도 좀 찌뿌둥하고 그래서 자전거로 이제 대구 시와 강조제를 달렸습니다. 조력발전소까지 갔다 오는데 요즘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꼴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매일 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 혼자 이미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먼저 갔고 저는 좀 늦게 안 가려고 하다가 갔어요. 근데 원래 그 방조제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어제 그제 밤에는 방조제 불이 그 조력발전소 근처까지 다 꺼져 있는 깜깜하더라고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가면 자동차 도로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데 제가 제 자전거에 이제 라이트를 달고 라이트 불을 켜고 이제 가는데 라이트가 뭐 괜찮게 나와요. 어느 정도 어두우면 이제 밝힐 수가 있어요. 달리는데 차들이 저쪽에서부터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대구에 놀러 갔다가 이제 나가는 사람들인지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내려오는데 그 자동차 불빛이 얼마나 밝아요. 그 밝은 불빛 때문에 제 라이트를 켜놨는데 라이트 불빛이 나가질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캄캄해져요. 더 캄캄해지고 아예 앞이 잘 안 보여서 갈 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력발전소 갔다가 찍고 다시 오는데 올 때는 제가 가는 방향하고 차들이 지나가는 방향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빛이 같아요. 네? 제 라이트 불빛보다 차들의 불빛이 수백 배 정도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들이 가끔 이렇게 쑥 지나가면 깜깜한데 제 라이트가 이렇게 켜져 있고 이제 가는데 깜깜할 때 각 차 한 대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환하게 내 앞을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제 그 라이트 불빛이, 그러니까 자전거 라이트 불빛이 더 환해지더라고요. 희한하대요. 라이트가 더 환해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또 장점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이시고 참 생명 되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맞대응합니다.
맞대응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사장 그리고 하나님하고 맞대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안 믿어 뭐 하나님 뜻이 어디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이제 하나님과 맞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불을 켰는데도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해 오히려 더 깜깜해지고 불빛이 이렇게 올 때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맞대응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야 될 길도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 방향이 돼서 그분과 같이 같은 길을 걷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 내 앞길을 쫙 비춰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기타 재능과 또 어떤 수없이 많은 어떤 경험이나 인생의 어쨌든 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밝게 빛나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혼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밝게 빛나는 그거 확실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모교회 후배들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자기 친구들 중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동기들 가운데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 거의 없대요. 거의 없는데 하나는 한수라는 애가 교회를 다니는데 걔는 아주 진짜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리고 형 11조도 해요. 그러면 11조도 하고요.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등록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갑니다. 그 등록 왜 안 하냐? 등록하고 다녀라. 친구들이 이제 그랬더니 등록하면 막 집에 찾아오고 신방 오고 뭐 봉사라고 그 귀찮고 짜증나고 교회만 그냥 나가면 됐지. 뭘 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큰 교회 찾아서 큰 교회 가면서 등록 안 하고 제 1년 넘게 열심히 교회 나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차영 씨가 복숭아 알러지 있거든요. 그 복숭아를 그러니까 차영 씨를 사랑하는 제가 차영 씨를 생각해가지고 차영 씨 뭐 좋을까 해서 과일을 샀는데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거 알고 복숭아를 사다 줬어요. 그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죽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거나 먹으면 안 되거나 해서는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죠. 왜? 그 사람을 더 잘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더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하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 하면서 그렇게 들이대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에 눈이 가느냐? 성경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불기처럼 성경 읽어? 성경에 관심이 가 있어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나와 있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성경에 관심이 가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또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고 깨닫게 된 부분을 자기 삶에 실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자기식대로 하나님 믿고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얼마 전에 김아무개가 무슨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저거 하다가 떨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매주 200명에 300명이 오는 거예요. 개척교회. 지하에 교회 이름도 벙커원인가 그 예배 드린 장소가 벙커 1인가 2인가 하는 그 카페래요. 카페 이름 따가지고 그냥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세 가지가 없어요. 등록이 없고 그 다음에 직분이 없고 직분 없는 건 헌금이 없대요. 그 헌금은 각자 알아서 하래. 이런 식으로. 근데 직분, 그러니까 집사직분, 권사직분 이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등록이 없다. 등록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면 오고 그리고 가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원래 패밀리예요. 패밀리.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무슨 피트니스 클럽 회원제처럼 그렇게 교인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교회 본질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피트니스 클럽 회원처럼 받더라도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우리 교회다 등록해서 나는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섬기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기분 좋을 때 오고 탐방하듯이 그렇게 오는 소위 극장에 와가지고 영화 보듯이 해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소위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대한교회가 무슨 대한교회면 철저하게 더 성경적으로 해야 대한교회가 되는 거지. 자기들 좋은 식대로 소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게 싫다. 등록을 강요하는 거 싫고 헌금 강요하는 거 싫고 이거 저거 해서 싫다. 그런 얘기 듣고 그 세상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또 생각에 맞춰서 말에 맞춰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세 가지가 없는 교회 해가지고 대한교회를 합시고 이게 나와. 그건 누구를 위한 교회예요? 누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교회죠. 이 시대에 대한교회 필요하긴 필요해요. 대한교육이 필요하죠. 대한학교가 필요하죠. 지금 대한교회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대한교회는 우리 불기둥교회 저는 우리 불기둥교회가 대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한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숫자적으로 적은 교회의 숫자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하면 그게 대한교회가 되는 거죠. 능력은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걷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시대에서 특히 저도 하나님 말씀들은 요즘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인정 안 해요. 진리가 이렇다, 이 길대로 가야 된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요즘 시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딱 듣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그게 진리지만 내가 느끼기에 좋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런 거.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해가지고 뭐 대학교에 하면서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냐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소위 이 성경에 나온 객관적인 진리, 그 진리에 우리를 맞춰서, 나를 맞춰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앙망이라는 게 뭡니까? 어두운 밤에 광명을 바란다. 품꾼이 일하고 품삯을 바란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앙망. 또 이 단어는 함께 묵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바라본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걸을 수 있는, 그 걷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서 피곤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앙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그 앙망이라는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어야 되는, 밧줄로 묶여 있듯이 하나님과 내가 연관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삶이 모두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묶여져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하고 자꾸 연관지어줘야 돼. 연관지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예수님이랑 과연 이걸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가도록, 묶여서 가도록. 자꾸 나를 묶어야 돼. 그게 앙망이에요. 그렇게 갈 때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물론 함께 걷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피곤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한 항상 앙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은 네 시야가 똑똑히 뭘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 한없이 따위해질 수밖에 없고 한없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 어려운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는 계속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또 내가 조금 이제 좀 풀린다 싶을 때 그때 내 풀리는 환경을 쳐다보면 슬슬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그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이 돼도 낭망을 해도 절망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걸을 수 없어요. 또 교만해도 하나님과 걸을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낭만도 하면 안 되고 또 교만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교만도 하지 않고 낭만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환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쳐다봐요? 하나님을 봐요. 예시서 하나님을 봐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 아내, 교우들, 부모님, 자식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람 보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그 감정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참 곤란.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묶어서 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를 하나님께 묶어서 주님과 나를 묶어서 내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참 웃기는 게 자기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하면 하나님하고 묻질 않아요. 일단 하나님 좀 잠깐만요. 저기 멀리 좀 가 계세요. 내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뭐라 그래요? 야, 참아라. 그 얘기 그렇게 해봤자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싸움만 되고 또 잠언서에 무슨 말씀이냐면 미련한 자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미련한 애. 왜? 그가 너를 미워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데 어쨌든 열받고 감정이 상하고 막 그러고 막 욱하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멀리 좀 저리 가서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빠바박 하면 전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감정이 상할 때 그때는 나 동행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돈 때문에 저 시험 들었거든요. 돈 때문에 시험 들 때만큼 요 때만큼 날 건드리지 마. 요 때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내가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느 한 일부의 영역은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데 어느 다른 일부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경우 참 이거는 함께 걷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전 영역을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의지와 방향성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걷게 되면 좋아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과 걷는 게 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